유다서 1장 9절입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아멘. 유다서는요, 거짓 사도, 거짓 선지자, 거짓 목자들을 분별하게 해주는 그런 말씀들이에요. 그 기준을, 그런 예제를 한 가지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천사장 미가엘, 천사들 가운데서도 천사장이 있어요. 미가엘은 군대 장관이죠.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죄가 없는 존재입니다. 이 천사들은 항상 하나님을 마주하고 있는 이 천사장 미가엘이 이 모세의 시체, 모세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죠. 그래서 모세의 시체가 고스란히 이렇게 방치되었던 것 같아요. 제 추측일 뿐이에요. 근데 이 모세의 시체를 두고 마귀하고 다투어 변론이 생겼습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마귀하고 어떤 주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변론이 생겼는데, 마귀는 그 본질 자체가 거짓이고 참이 아니잖아요. 진리를 가장한 100% 거짓말장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귀하고 천사장 미가엘이 변론할 때 어떻게 말을 했느냐를 지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말합니까? 미가엘이 마귀를 향해서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않습니다. 비방하는 판결. 이 악한 마귀야, 너는 이런 것이 잘못됐고 너의 주장은 이것이 틀려 하고 천사장 미가엘의 자기 생각, 자기 판단을 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마귀한테도 심지어.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미가엘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예수님입니다.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미가엘은 얼마나 지혜롭겠어요. 우리 지금 사람보다 아마 천배만배 더 지혜로운 존재고 죄가 없는 존재고 하나님을 마주하고 있는 존재인데도 마귀하고 변론할 때도 자기가 판결을 안 내리고 나의 머리 대신 주인이신 주님께서 너를 판결할 것이고 너에게 꾸짖으시기를 내가 원한다,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 사도, 거짓 목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10절에 이 사람들, 거짓된 사람들은 하물며 천사장 미가엘도 이렇게 말을 했는데 하물며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자기가 주인이 되어가지고 자기가 모든 성경의 통달자입니다. 진리의 해석자가 다 되어가지고 온갖 것들을 다,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이건 바르고 저거는 틀렸고 이렇게 다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이성 없는 짐승이라는 것은 짐승은 생각을 못 하잖아요. 본능만 따라갑니다.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영어 성경에는 직감이라고 나옵니다. 자기 예감, 자기 판단, 직감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 한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본능과 생각, 이성, 이 차이점에 대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죠. 짐승은 생각을 못해요. 사자가 사냥을 할 때 특별하게 이렇게 막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지 않잖아요. 배고프니까 사냥하는 거잖아요. 그냥 본능적으로.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지금 생각이 없는 본능을 따라가는 짐승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구나 라고
인정해 주시는 그 생각하는 사람이 어떤 종류냐라는 거예요. 그걸 알아라는 거죠. 지금 말씀에 의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람이 생각한다 할 때 이 사람의 생각은요, 내가 내 몸의 주인이 되어가지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느끼는 대로 말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는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마치 짐승과 같은 상태에서 인류가 그렇게 살아왔을 뿐이지, 원래 창조된 사람의 창조 원형의 사람은요, 정상적인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말 그대로 주인이죠, 주인. 주님이십니다, 주인. 그러면 이 어떤 주인이냐? 예수님은 어떤 주인이십니까? 나의 머리 대신 주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주님은 교회의 머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 로드.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는데, 이 고백의 첫 번째가 뭐냐면, 내 생각의 주권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입으로는 주님, 주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내 생각, 내 머리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한다면 주님 말 그대로 주인이 아닌 거예요. 주님이 아닌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주인으로 인정한다면 제일 첫 번째로 내가 마음에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나의 머리 대신 생각의 주권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내 생각의 주권자, 주관자가 되지 않으면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면서 천사장 미가엘과 같은 삶을 어떤 행동을 하지 않으면서 내가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본능적으로 일어나는 생각들 이런 것들을 막 입으로 말하면서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다 말하는 것은 그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이 거짓 선지자, 거짓 목자의 길을 가고 있다는 거죠. 화 있을진저 저주받을 삶이라는 거예요. 저주받은 삶. 정말 외식하는 거니까. 자, 골로새서 3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랍니다. 이 의미를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를 하면 위의 것을 생각한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나의 생각의 주권자가 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그냥 내 마음대로 천국을 상상하고 막 내 생각의 나래를, 어떤 공상의 나래를 천국에 대해서 막 펼치는 게 아니에요. 위의 것 생각한다는 거는. 예수님이 나의 생각의 주관자가 되신 상태, 내 머리가 되신 상태를 말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땅의 것을 생각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안방에 있든 뭐 학교에 있든 어디에 있든 그냥 땅의 것을 생각하는 것은 그냥 내가 내 혼자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땅의 것, 다 땅의 것의 생각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은 내가 예수님이 나의 생각의 주권자가 되실 수 있냐라는 거죠. 문제는 어떻게 하면 위의 것을 생각할 수 있냐? 이 본능을 따라가는 짐승이 되지 않고, 이성 없는 짐승이 되지 않고 천사장 미가엘 같은 그런 제대로 생각하는 존재가 될 수 있냐?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골로새서 3장 1절에 답을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상태,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상태가 되면 예수님이 나의 생각의 주권자가 되는 거예요.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세상에 대해서는 죽은 상태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천국도 지옥도요, 내가 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옥에 보내시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비유를 하자면 이래요. 우리나라 같으면 남과 북이 분단되어 있잖아요. 휴전선이라는 곳이 있고 그 중간에 판문점이라는 곳이 있어요. 기회가 되면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 판문점이라는 곳이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가 그 판문점에 서 있는 거예요. 서 있고 아무도 나를 북한으로 끌고 가지도 않고 남한으로 오라고 하지도 않아요. 억지로 나를 끌어당기지도 않아요. 나는 얼마든지 북한으로 갈 수도 있고 남한으로 갈 수도 있는 그 중간지대 판문점에 있다고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냥 선택하는 거예요. 누구도 나를 제어하지 않아요. 북한으로 가야 되겠다고 북한으로 가면 내가 가면 나는 북한에 속하고 싶어. 나는 김일성 주체사상이 좋아하고 북한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는 내가 북한의 법에 의해서 지배를 받게 됩니다. 내가 이제 나는 남한으로 가고 싶어하고 남한으로 가면 그때부터는 대한민국 헌법에 영향을 받게 돼요. 똑같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금 나는 땅에 속한 자야. 나는 세상에 속한 자야 하고 세상에 속했다고 자기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믿으면 말 그대로 세상 임금 마귀의 지배에 들어가는 거고요. 나는 하늘에 속한 자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야 라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믿으면 예수님께 속하겠다고 내가 선택을 하면 나는 하늘의 법에 천국 법에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생각의 주권자가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될 수 있느냐? 이게 바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다. 너희가 얼마든지 하늘에 속할 수 있는 길을 내가 열어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뭔 자격이 있어서 하늘에 속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죄인이고 나는 정말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나는 마귀에게 평생 종살이 하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길을 열어놓으시고 네가 얼마든지 네가 원하면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수 있다. 네가 올 때 그떤 마귀 권세도 세상 권세도 너를 막을 수가 없어. 나에게 오라는 거야. 그래서 주님의 그 공로를 내가 의지하고 내가 주님과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다. 나는 세상에 대해 죽은 자고 하늘에 속한 자라고 예수님의 공로, 십자가의 능력을 내가 믿고 그렇게 살리심을 받았으면 우리는 어떤 자가 됩니까?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 아버지의 백성이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몸은 저와 여러분의 육체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 상태를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보냄받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보냄받은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생각의 주권자가 되려면 위의 것을 생각하려면 우리는요 하늘로부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꼭 명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몸은요 학교를 가고 직장을 가고 있어요. 그러면 육신적으로 보면 내가 삼성을 가면 삼성에 있는 회사원이고 서울대학교를 가면 서울대 학생이죠.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그걸 내가 믿는다면은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의 본질은 나의 영혼은 서울대 학생도 아니고 삼성 직원도 아니에요. 삼성으로 내가 보냄받은 자예요. 서울대학교로 보냄받은 자예요. 내가 조씨성을 가진 어떤 가정의 가장이고 남편이고 아내를 할지라도 육신적으로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라면 그렇게 믿는다면 나는 조씨성을 가진 가정의 남편으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거예요. 나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인이 왕이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나를 보냈는데 이 보냈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너는 나의 특사다. 나의 대사다. 그러니까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가지고 말해야 되는 보냄받은 자라는 거예요. 부모하고 이야기를 할 때, 자식하고 이야기할 때 내가 세상에 속한 자 같으면 나는 내 생각, 부모로서의 내 생각을 말하고 자녀로서의 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땅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고 오늘 뭐와 같습니까?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생각이 아니고 이성 없는 본능을 따라 행하는 짐승인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로서 내가 보냄받은 자로서 산다면은 주님이 나를 여기에 보냈구나. 나 학교에 나를 왜 보냈습니까, 주님? 내가 보냄받은 자로서 지금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 앞에 왜 갔겠어요? 한번 심심하니까 내가 나들이 하러 갔겠어요? 구경하러 갔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미션을 준 거예요. 그래서 그 모세의 시체 앞에서 천사장 미가엘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보냄받은 자기 때문에 미가엘 마음대로 자기가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보내신 뜻을 수행하고 오면 되는 거니까 마귀가 옆에서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냥 주께서 너를 꾸짖기 원한다 하고 그 말밖에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육신이요 수많은 일을 겪습니다. 손해보는 일, 억울한 일, 원통한 일, 때로는 이익 보는 일, 사람들이 나를 해코지하고 나를 오해하고 곡해하고 그런 많은 상황들이 있는데 그때 나는 위의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면 안 돼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행하면 안 돼요. 내가 내 머리가 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손익 계산하고 내가 그 사람은 어떻고 저 사람은 어떻고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내가 주관자가 판단해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육신으로 오신 육체로 오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하나님 아버지께 속한 자로 하늘에 속한 자로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로 나를 새 사람으로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이제부터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는 지금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나의 손익을 내가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나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거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나는 종입니다. 나의 먹고 사는 것, 나의 모든 것들을 주인 대신 그리스도께서 책임져 주시고 이미 나는 예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나를 억울하게 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멘. 보냄받은 자니까 나는 종이니까.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할 필요 없어요. 손익계산 따지지 말고 주인 대신 예수님이 왕이신 주님이 지금 그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해야 될지를 주님께 물어보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충성된 종으로서 그것만 하면 돼요. 그것만 하면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면서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주인이 되어가지고 내가 모든 것들을 다 디펜스하고 변론하고 내가 판단하면 나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고 땅의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고 가인의 길을 걷는 가인의 길. 거짓 목자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예언을 할 때도요. 계속 예수님의 영감, 하나님의 영감을 막 구합니다. 거짓 예언자들이. 그런데 본인이 본질적으로 하늘에 속한 자라는 믿음이 없어요. 그게 키포인트예요.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계속 구하는데, 본인이 구하는데 본인 스스로가 아직까지 예수님과 함께 온전히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라는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의 생각, 주님이 머리 되기를 구해봤자 소용이 없는 겁니다. 거짓된 예언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오늘 여기 말씀, 발람의 길, 발람이 어떤 거짓 선지자죠. 싹스를 위해서 거짓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보냄받은 자라면은 아무리 돈을 많이 주고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해라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 말에 넘어갈 수가 없는데 자기 스스로가 보냄받은 자라고 안 믿는 거예요. 발람은.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관심이 더 많죠. 보냄받은 주님과 함께 다시 살리심 받은 자라고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믿지를 않는 거예요. 거짓된 싹을 받고 저주하기까지 합니다. 결국에는. 주님이 막으셨지만 결국에는 저주한 거나 마찬가지죠.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생각. 하나님이 보시기에 생각이 뭐다고요? 예수님이 머리가 된 상태가 생각이다. 내가 생각하는 거는 생각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생각이 아니에요. 그건 본능이에요, 본능. 짐승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머리가 되려면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 이 세상에 보냄받은 자로서의 그리스도의 공로와 은혜를 꼭 붙들어야 된다. 저와 여러분은 보냄받은 자입니다.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보냄받은 자로서 주님께 계속 물어보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주님이 나를 보내셨다. 특사로, 대사로, 사도로, 종으로. 내가 뭐 대단한 자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주님이 나의 주인이니까 물어보고 천사장 미가엘 같은 그런 자세로 종으로 사는 것이 제일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제일 가볍다고 했어요. 그렇게 그리스도의 종으로 매일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